시편 36편 5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고하여 주시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위기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체포되었고 연이어서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제 죄수복을 입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계속 집회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대통령 측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남부지법을 폭력으로 유리창을 깨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47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권절되지 않으면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범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치 사회적 혼란의 위기가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길 때 믿는 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터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구해 주셔야 합니다. 6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국가와 사회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되겠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사업과 직장 가정과 교회 개인을 구하여 주시는 그런 과정을 잘 확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과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구한 후에 또 우리가 어떤 삶을 감당해 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그런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가 잘 연결되어 있어요. 구절 순서대로 보면은 뒤죽박죽 될 수 있는데 구절을 순서대로 읽지 않고 먼저 5절을 보게 됩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짧은 구절인데도 계속 등장해요.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들었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번역으로 보면 인자, 인애도 가능하고요. 우리의 번역에는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헤세드가 오늘날 우리가 통용되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그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 끊임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인애, 인자 다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죠. 주님의 구하심은 첫 번째 있어야 할 내용은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끊임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이 시발점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은 여호와의 은혜도 그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켰다. 그 사랑, 그게 헤세드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인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구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나라도 구하고 사회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사업도 구하고 교회도 구하고 가정도 구하고 개인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게 국한시켜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구하겠고 우리 교회도 구하겠고 우리 사회도 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혼란이 굉장히 극도로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양극단의 어떤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정치가 계속 그렇게 몰아가면서 자기의 정권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같이 호도하고 오도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 사회적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사회적인 그런 풍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 이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구해주겠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구해주겠다. 한 개인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사회를 구하겠다. 6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과 진성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과 멸종하는 짐승까지 구원하겠다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멸종하는 이유는요, 자연 환경이 지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멸종하고 있잖아요. 해년마다 경화는 무분별한 그런 산업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어서 기후 이상이 나왔고 기후 위기로 전환하고 있고 기후 재앙이 계속 해년마다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구 환경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까지 건져내시겠다,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상당히 그림 언어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여러분 다 보십시오. 아무리 지하 벙커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는 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있다는 거예요. 150m에서 300m까지 내려가는 그런 미사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겼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55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데 그 내용만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흐름의 내용들이 나와요. 돈 없는 자 값어치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그 포도주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세대의 인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받지 못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가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많이 갖게 된다 하면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때서야 재림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주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진실함은 제가 2주 전에 말했지만요. 그 진실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원래 말씀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메시지예요. 6절 전반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큰 바다와 같은 이다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판과 의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히브리어가 우리로 잘 아는 단어가 두 개가 조합을 이루어서 나온 거예요. 앞에는 채택합니다. 뒤에 심판은요 미스파트예요.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했던 공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 걸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걸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를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계속 체포 적부심 그리고 영장 적부심 그리고 구속 적부심 그걸 계속 하자를 걸잖아요. 변호인단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위기에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적인 정의를 찾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법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미스파트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게 원래 이 정의라고 하는 속도시고 그건 공의는 바로 뭐냐면은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공의의 사회적 정의.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가난한 자를 섬겨주는 것, 연약한 자, 힘든 자, 그리고 이같이 지체 부자유에 해당하는 사람들, 오늘 뭐 치매,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잘 돌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체데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병의 선교에도 그러면 정의냐 공의냐 그러면 오병의 선교는 공의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걸 공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떨 때는 이 제데카와 미스바다가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앞에만 있겠어요. 주를 아는 자. 주를 아는 자다. 안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건데, 뭘 아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런 모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그 주의 메시지를 발견하여 그걸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외인 그르듬의 조직 신학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들어갔고요. 이제 두 번째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성경적 주제를 57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전체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이걸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외인 그르듬이 1994년도에 이 두 권의 책을 내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이걸 증보판을 내면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왜 이 증보판을 내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더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더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책을 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누구를 더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더 알기 위해서예요. 여호와를 더 알게 되면은 뭐 여호와를 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더 예배할 수 있겠죠. 근데 외인 그르듬은 그렇게까지 마감하지 않고요, 더 확장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를 모든 삶의 영역으로 다 확대해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로 뭐라고 얘기하면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게 되면은 여호와를 더 알아가잖아요. 여호와를 더 사랑하잖아요. 여호와를 더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예배적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가면, 저도 또 함께 배우고 가죠. 저도 이같이 신학적 내용을 오래전에 신학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 배워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를 나의 삶에서 발견하여, 묵상에서 발견하여 그걸 살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늘 본문에도 그걸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를 아는 자.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가 깊은 연관이 있냐면은 언약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켜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 맺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자가 바로 주를 아는 자예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종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잖아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제 메시지로 자기에게 오잖아요. 그 메시지를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내게 되는 자를 주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를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니 우리는 주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진리로 주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주의 진리로 주님을 더 알아가요. 그리고 그 삶으로 주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들이 모든 영역 가운데 확장되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까지도 주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둬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인 거야. 다른 복이 아니고 정말 복은 그거예요. 이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원적인 복을 받으셔야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생명과 빛이 나와요.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갑자기 요한 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게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게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담지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메시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런 빛이 아닌 그런 삶은요 세상의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런 과정, 한 개인의 삶 가운데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이같이 병에 걸려서 힘든 그런 상황, 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느니라. 시편 36편인데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생명은 우리가 이제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니 우리는 주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서 주님의 진리로 주를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그 생명이 생명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리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뒤에 있는 복락의 강물은 바로 샘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샘물이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솟구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할 것이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 말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그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처럼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니 우리는 주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진리로 주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명이 풍성해진다.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 같은 그런 맥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